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9장 구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지키는 이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의 손길과 축복의 선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허물어져 있던 신앙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로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원래 갈라디아서 6장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 시리즈를 하고 있다 보니까 흐름을 끊지 않았으면 하셔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8장에서는 노아가 1년하고도 10일, 그러니까 총 375일간 방주 안에서 표류를 하다가 드디어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노아가 새롭게 드러난 땅을 밟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 속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며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노아가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절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들,
또 방주를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던 그런 소리들, 온 세상에 홍수가 나는 큰 물결의 소리들이 노아에겐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아는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생존했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1년 열흘간의 생활을 지내면서 그가 묵상하게 되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구나. 와 동시에 놀라운 은혜로 이 큰 홍수 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온 세상을 이 말씀 하나로 멸하시기도 하는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동시에 노아에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새 땅을 밟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했고, 그 홍수 속에 그 대홍수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생존한 유일한 생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하셨지만, 새 땅을 밟은 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땅을 밟자마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다시 한번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나를 보호하실 수도 있는 감사하시면서도 두려우신 존재, 내가 존경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존재, 이걸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매우 두렵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분, 아끼는 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한번 입장에 있어 보자고요. 노아는 대홍수를 맞이하였고, 그 범람하는 물 속에서, 물 위에서 1년 10일을 견디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고, 멸망당하는 세상의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선 천둥 번개가 40일 동안 끊이지 않았으며 구멍이 난 듯이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증상이 따라옵니다. 뭐 영어로 약자로 얘기하자면 PTSD라고 하나요? 뭐라고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해서 무서운 또는 너무나 놀랄만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안 증세가 끊이지 않는 그 증세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고구마를 먹다가 체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되게 체했던지 아직도 고구마를 싫어해요. 안 먹어요. 이 친구는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고구마를 먹게 되면 체한 느낌이 들어서 절대 고구마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아는 PTSD가 충분히 남을 만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어요. 온 세상의 멸망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그래서 노아가 이 물이라면 반갑겠어요? 아니면 무섭겠어요? 만약에 노아 가족이 휴가를 간다, 피서를 떠난다,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물은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아마 무서워서,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서. 무섭지요? 당연하죠. 노아는 당연히 물을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노아는 계속 살아가야 하고 그 후손들도 살아가야 하는데,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는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노아는 비만 오면 어떤 증상을 가질까요? 또 시작인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겠죠. 아닐 것 같으세요? 되게 무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놀란 토끼처럼 벌벌벌 떠는 노아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나눴었죠? 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아셨어요. 그가 이 물로 인한 대홍수를 살아남았지만, 견뎌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물을 싫어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게 될 거다. 앞으로 비만 오면 노아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비를 피하려 하고 비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방 안에만 갇혀 있을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2번이나 그를 위로하시며 약속을 해주시는 본문인 11절하고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하고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 홍수로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2번이나. 매우 크게 강조하실 때 나타나는 성경의 문법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2번 반복하는 경우에는 매우 강조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굳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노아에게 2번이나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가만 들여다 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를 위로하시며 새끼손가락을 거는 것처럼 말이죠. 꼭 내가 맹세할게,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노아를 회복시키시려는, 치료하시려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2번이나 약속을 세우시며 노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받았을 땐 은혜가 되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걱정이 또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예. 염려는 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그래서 증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전엔 없던 증표였어요. 그전엔 없던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였어요. 맞습니다. 무지개. 노아가 그래도 불안해할까봐, 자 그러면 비가 온 뒤에 내가 무지개를 뜨도록 해줄게. 이 무지개가 뜨면 너는 내 약속을 기억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내가 2번이나 준 이 언약을 기억해 라며 하나님께서 증표로 무지개를 세워주시죠. 무지개가 어떤 의미일까?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명쾌한 답은 없었어요. 왜 굳이 무지개였는가? 보물단지가 아니고 왜 무지개였는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잖아요. 비의 활 정도 되겠죠. 비로 만든 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라.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했었죠.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양궁을 쏘고 나서 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인데요. 이 활을 어떻게 놓냐면 쏘고 나서 이제 내가 쏠 차례가 아니면 들고 있지 않아요.
활 시위가 아래로 가게끔, 보우가 이렇게 위를 향하게끔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쓸 때는 다시 집어서 들고, 안 쓸 때는 다시 이 타원형이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활을 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레인보우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저건가 하면서 혼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걸 어디 가서 이거래 라고 하시면 저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가 처음 받은 명령일까요? 노아가 처음 받은 축복일까요? 아니죠. 벌써 누군가가 받았던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먼저 받았던 거예요. 아담은 뭘 상징해요? 시작을 상징해요.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로 다시 하나님이 아멘,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도 두 번이나 노아에게 주세요. 1절하고 7절.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또 두 번 하고 계세요. 뭐라 그랬어요? 두 번 하시는 건 강조라고 그랬어요. 강조. 매우 큰 강조예요. 성경은 한가한 책이 아니에요.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씩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두 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노아만 가슴 아파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참 많이 아프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많이 아파하시면서 노아에게 다시 이 땅에 내 백성을 가득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내 백성이 충만하도록 반드시 해내거라. 반드시 이 땅에 내 백성들이 가득 차도록 살아가거라 라며 하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모습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어떤 권세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2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아멘. 아담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린다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괴롭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그들을 갈취하고 착취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려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라는 건 돌본다라는 뜻이에요. 돌본다. 큰 어려움이 없게끔 평온하도록 유지시켜준다. 이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해요. 다스릴 때는 다스리는 자의 인도를 따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따르는 거예요. 즉 사람이 동물을 인도하면 동물은 사람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동물을 따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따랐죠.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사람이 동물을 인도하고 다스리도록. 요즘 또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여름 그 더운 날에 제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해요. 생긴 건 이래도 아이들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깨물어 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 여름에. 그래서 얼마나 이쁠까. 혹시나 이제 이 아이가 제 얼굴 보고 놀랄까봐 이 예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는 이 유모차 이 그늘을 씌워주면서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아주머님들이 다 개를 한 마리씩 유모차에다. 아이가 없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개가 상전이에요. 개가. 예.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농담으로 하시는 이야기겠지만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개의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뽀삐의 엄마야, 내가 뽀삐의 아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용어가 무너지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웃기자고 한 얘기 같지만, 이게 계속 사용되다 보면 우리의 경계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 경계가 희미해지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예전엔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동성애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침투했어요. 어떤 그 연예인이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동성애를 공용 방송에서 공개할 수가 있느냐, 경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사람이 계속 TV에 자주 나오고 계속해서 언급하다 보니까 숨어있던 다른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도 하면서 일어나요. 나도 하면서 이야기를 거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면 촌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요. 세련되고 신세되면 그런 것도 다 포용할 줄 알아야지라며 오히려 바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몰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개는 우리의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개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애견인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개는 개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개와 이제 동성애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와 결혼하겠다라고. 왜 동성은 인정하면서 개는 인정하지 않느냐, 차별 아니냐, 사람의 이 인권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와 결혼을 허락한 주도 있다고 해요. 재밌죠? 요지경 세상입니다. 그리고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 개는 담당 변호사도 있어요. 이 개는. 그래서 이 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줘야 돼요. 시종들이. 재밌는 세상이죠. 예.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진 않으시겠죠. 2번이나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로 심판할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세상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곧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성장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잘 돼요. 여러분들, 온갖 이상한 것들에 뒤범벅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지개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주신 증표가 무지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다른 게 있다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요. 8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지개만이 증표가 아니었구나.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지개를 증표로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증표를 하나 삼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셔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밤이 쉬지 않고 바뀌는 것, 즉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절이 바뀌는 이 자연의 변화들이 다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하는 증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게. 그 증거로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또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고 여름이 되면 더워지고, 씨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고,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내가 이것을 증명할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뜨지 않는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지지 않는다, 멈추고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 라면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거다로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괜찮으신 거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하루하루지만 사실은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증표로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바뀌는 사계절을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맞이하는 하루하루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거죠. 하루하루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도록 언약을 세우시고 상처난 노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였던 거예요. 증거.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걸 보았어요. 보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도 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내가 목격하고 있구나, 내가 누리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시는 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침마다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내셨구나 라며 아침의 감사와 저녁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이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여야죠.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알아채야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니 말이죠. 그냥 어제도 왔던 하루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들은 많더라고요. 신방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오랜 시간 함께 쌓아왔던 신앙의 세월들 있잖아요. 신앙의 세월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함께 기도로 이겨냈던 일들, 또 같이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실 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서로 공유하는 신앙의 추억들, 신앙의 흔적들, 신앙의 기억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증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증표. 우리 삶에서도 좀 찾아보셔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의 증표, 언약의 증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발견해 내셔서 내 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적다 보면 아마 아주 빼곡하게 적게 될 거예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남아서 딱 하나만 간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지금은 아주 지극히 말괄량입니다. 개구쟁이고.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좀 노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의사가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결정을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지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이라는 얘기에 심장이 정말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덜컥. 셋째가 생겼을 때 무척 고민했어요. 걱정했어요. 이제 전도사가 이걸 어떻게 셋째를 키울까?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로 키웁시다 해서 이제 같이 마음을 모았어요. 어렵게 모았어요. 모으지 않아도 아이는 낳을 거였지만 이제 합심을 했어요. 낳아서 힘차게 기르기로. 그리고 3개월째인가 4개월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심장이 쫙 내려앉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말이야, 의사가 또 나를 흔드네. 어떻게 할까? 혼내줄까? 그러니까 혼내주지.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떤 아이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키울 거야.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 하고 서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리고 이 산모가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잖아요. 이 의사 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입니다. 고민하십시오.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될 텐데 애가 좀 더 크면 그게 어렵다고, 그 나쁜 수술이 어렵다고 자꾸만 저한테 이제 동요하게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우리 이 소리 듣지 맙시다. 듣지 말고
믿음으로 낳읍시다. 그리고 막 이제 도움을 받을 만한, 아이를 낳고 나서 도움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시설들, 뭐 이런 어떻게 아이를 교육해야 하나, 이런 아이들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장이 떨려서 너무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떤 얼굴로 처음에 얼굴을 볼 때 어떤 얼굴로 보게 될지 이제 걱정이 돼서 막 한껏 웃는 얼굴을 연습하면서 이제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죠. 아이가 나왔어요.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는 거예요. 애 얼굴이 너무 쭈글쭈글한 거예요. 야, 이거 다운증 후군보다 조금 더 센 거 아닌가. 다 이제 어머님들은 다 아시는구나, 왜 웃으시는지. 너무 쭈글쭈글한 거예요. 야, 얘는 큰일 났다. 내가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책임져야겠다. 어때요, 간호사님? 어때요, 의사 선생님? 정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했죠. 제가 그 출산실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고 싶었는데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기쁨이 더 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그 탯줄을 잘랐던 기억이 있어요.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아주 정상이에요. 이 녀석이 태어나면서 큰애와 둘째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였는데, 그때부터 문을 잠그고 자기만의 방에서 엄마 아빠와의 교류를 끊어버렸던 시기였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문을 잠궜던 아이들이 슬쩍슬쩍 나오더니 한 번씩 볼을 건드려보고 뭐 배꼽을 만져보고 그러더니 사춘기가 없이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5학년짜리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겪었잖아요. 저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증표였어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싶다, 돈 벌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의사가 90%라고 그랬거든요. 다운증후군 90%라고 그랬어요. 정상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증거잖아요,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얘기해 줬어요. 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살아서 뛰어다녀요.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지금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말 안 듣고 속삭이고 그러고 있어요. 뛰어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잡아와야죠. 그죠? 돌려놔야죠. 하나님 앞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 약속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정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식구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거들이고 증표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알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여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약속의 증거야. 이거 우리는 고백해야죠. 인정해야죠.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는 눈으로 내 가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발견해내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몇 개인지 오늘 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이런 서클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을 풍성하게 발견해낸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증표를 잔뜩 모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다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내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들을 자랑하시고 나누셔서 우리 새생명 축제 그때에 새로운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증표들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 나가는 동성교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우리를 어렵게 하고